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리움과 보고품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떠오르나 봅니다. 제 아버지께서 말기암으로 마지막 통증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마약성 진통제를 멀리하고 통증과 싸우다 보니 온몸에 파스를 마치 옷을 입은 듯이 그렇게 붙이며 살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리에 파스를 붙여달라는 말씀에 아버지 다리 위에 파스를 붙이는데 그 튼튼하던 아버지 다리가 마치 앙상한 새 다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에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뒹굴 때 아버지 학교에 오셔서 저 데리고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기억나고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때 저를 업고 읍내까지 수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그렇게 내달려 가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다리는 지금의 제 다리보다 더 튼튼했는데요. 저의 이 말에 아버지께서 웃는 듯이 웃으시고 웃으시는 듯이 우시고 제가 참 이렇게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웃음과 흐느낌을 동시에 그렇게 보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은 자식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997년 IMF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수많은 가정들이 내몰렸지요. 청춘을 바친 직장이었고 가정 다음으로 가정에 버금가게 어떤 이는 가정은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쏟고 젊음을 바쳤던 직장이었는데 순식간에 해고자가 되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익과 그리고 손해라는 잣대에 의해서 사람이 선택되고 내버려지고 내쳐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 구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해고자라는 낙인을 받고 난 뒤에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회사와 사회와 가정 속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가서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직업을 잃고 가족에게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해 갔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뭐든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역시도 연약한 그릇이었다. 연약한 사람,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대고 싶은 그런 버팀목인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던 시인 김지훈은 그의 시집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해서 시집과 같은 동제목의 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달밤에 탁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루를 붙잡고 있었다. 오고 가는 술 한 잔에 친구는 쓰라렸고 달빛의 조명에도 쉽게 슬펐다. 배운 말은 많은데 위로해 줄 언어가 없었다. 단지 취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친구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배춧잎 몇 장을 넣었다. 친구가 떠난 자리는 공허하고 추웠다.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금은 없어야 할 배춧잎이 있었다. 그때 그날 아버지도 내가 슬펐나 보다. 쓰라렸
어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저녁, 묵묵히 돌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서 몰래 친구의 주머니에 그냥 가지고 있던 돈 꾸깃꾸깃 몇 장을 그렇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그렇게 줬나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던 작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시인의 옷주머니 속에도 그렇게 꾸깃꾸깃 넣어졌던 배춧잎 몇 장이 있었다는 거지요. 밤새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는 자식의 아파하는 청춘이 아버지도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 못 들다 벗어놓았던 그 아들의 옷주머니에 몰래 아버지께서 그렇게 돈을 넣고 나가셨다는 거죠. 시인의 글을 읽다 보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그렇게 물씬 전해져 옵니다. 생애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형광펜을 갖고 제가 줄을 치면서 다시 이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26절밖에 되지 않는 요 한 장 속에, 요한복음 17장 속에 무려 39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생애 마지막에 주님도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의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39번이나 반복되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호칭 중에서 오늘 본문 25절 속에는 유독 다른 곳에서는, 다른 절에서는 없는 수식어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속에 유일하게 수식어가 붙여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부분을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러 가시면서 의로우신 아버지를 찾으신 걸까요?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뜻이죠.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 기관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무심결에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관들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 또는 기관들이 느껴지고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꾸 신경이 가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사회 구성원이나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 사회가 웬만큼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또 나라의 구성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시점에 그 사회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7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시편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인도하시는 황 집사님께서
부름의 말씀 가운데 하셨던 그 부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의입니다. 의. 왜 그렇게 의를 찾으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왜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갈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3년여 동안을 광야에서 동가식 서가수 가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굳게 믿었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명을 나누었다고 생각되는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음해하면서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지켜봤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다윗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으로 살짝 사실을 비틀고 조미료를 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런 이야기들을 흘려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죽어야 될 존재, 비리 덩어리, 천하의 몹쓸 반란자, 이렇게 호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울보다도 실은 자신을 그렇게 음해하고 자신에 대해 거짓된 정보들을 그렇게 유포하는 그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뉴스를 생산했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주저치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남아있던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친척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을 볼모로 잡아서 도망자로 다니는 다윗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다윗을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숨 섞인 그 심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 모함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암살해버리고 척결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인과 싸우다가 그 자신이 바로 악마가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중앙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7편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매일같이 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돌아보시면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당장에 그가 원하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그는 아뢰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정한 세대와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다 요 근래 제 모습이 겹쳐져서 제가 섬뜩했습니다. 의분이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혁과 개정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노회 참석을 했는데 요 옆에 있는 양재 횃불회관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노회를 하는데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 총회 때 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렵게 수습안을 내가 마련했는데 그리고 수습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다. 총회 앞이 데모하는 곳이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안에서부터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저고리도 입지 않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가방 들고 예배 시간에 그냥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도대체 뭐하냐 그러면서 저는 저 혼자만 의롭고 저 혼자만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한가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악을 척결하려고 그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만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연설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순수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에서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모든 일이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 고결하며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나는 항상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변화를 같이 상의하면서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당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다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불의하고 부정한 이런 상황을 올려드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실현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위탁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또 다른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그의 찬양은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길로 의의 길로 불의한 인간을 부정한 이 사회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출생해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이 양을 기르는 목양 생활을 했던 필리켈라라는 사람이 그의 경험을 토대로 시편 23편을 탁월하게 해석했던
책 양과 목자라는 것을 출판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필립 켈러는 양의 이 행동 양식을 바로 콕 집어서 하나의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멋대로입니다. 양은 가장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의 말을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동물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목장에서 저 산들에서 뜯는 그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 양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양이 가장 어떤 면에서 제 멋대로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내어두면 제 멋대로 살아가고 제 멋대로 싸우고 그래서 제 멋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이 목자 8년 동안이나 목양을 했던 필립 켈러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금방 주변 환경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벌써 황사가 이렇게 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봄 되면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고비 사막 오는데 옛날 고비 사막은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몽골 고원도 그렇고 몽골 쪽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네, 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몽골에 보면 이 양을 키우던 이 사람들이 그냥 목초지를 옮겨가면서 목초지를 보호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전에 목양했던 사람들이 그냥 양들을 아무 통제 없이 방목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은 습성상 위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소는 위만 뜯어먹습니다. 위에 풀만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 양은 뿌리까지 다 패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황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성, 끝까지 뿌리까지 패먹는 이런 못된 제멋대로의 습성을 가진 양이기 때문에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되면 다음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양의 습성을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목자라면은 베이스 캠프를 두고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요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요렇게 돌아오고 요렇게 돌아오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목초지를 보호하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 다른 길로 그렇게 돌아오면서 매일같이 양이 뜯고 있는 목초지 중간중간을 누비면서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목자는 그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양이 스스로도 그리고 목초지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과 목초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제멋대로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파괴적인 자기 결정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견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심히 이 하나님은 세심히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우리 생의 목초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파괴되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의의 길로 견인해 가십니다.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아버지와 관련된 한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시 하나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초른 시인의 아버지의 등입니다. 만취한 아버지가 자정 넘어 휘적휘적 들어오는 소리, 마룻바닥에 쿵 하고 고목 쓰러지던 소리, 숨을 죽인다. 한참 만에 나가보았다. 거기 세상을 등지듯 모로 눕힌 아버지의 검은 등짝. 아버지는 왜 모든 꿈을 꺼버렸을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고 30년이나 지난 어느 날 아버지처럼 휘적휘적 귀가한 나 또한 다 큰 자식들에게 내 서러운 등짝을 들키고 말았다. 슬며시 호청이불을 덮어주고 가는 딸년 때문에 일부러 코를 고는데
바로 그 손길로 내가 아버지를 묻고 나 또한 그렇게 묻힐 것이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서러운 등짝,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다. 아버지의 등짝을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좁아져가는 이 어깨를 안고, 그런데 그 어깨에 가정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책임지는 그 의무가, 그 책임이 얼마나 고단한지 보입니다. 술을 마시고 휘청휘청 들어오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호디부를 듣고가는 이 자식의 마음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시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은 그 옛날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검은 등짝 같은 등짝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먼저 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의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한 아버지가 코를 골고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마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고 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픈 자식 없고 몇십 리길을 내달리면서도 그렇게 힘든 내색하지 않던 그 아버지, 그 볼품없는 아버지의 등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그 검은 등짝을 메고 우리 또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그 볼품없는 등짝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하늘 아버지는, 그 의로우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실지 우리 상상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어 배역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휘적휘적 저녁에 그 큰 걸음을 그렇게 발을 끌며 집으로 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어 매일 분노하시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제 멋대로의 삶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은 연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힘이 되실 아버지 앞에 서셨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질 제자들과 직면할 십자가를 공의와 정의의 심판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이 고결하며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나만이 항상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며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즉결심의 망치를 두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선악의 구별자요 교만의 종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판결하심과 일하심에 겸허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파괴적인 우리 본성에 의해 우리와 우리 주변이 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휘적휘적 귀가하여 서러운 등짝을 보인 아버지 위에 슬며시 호청 이불을 덮어주던 딸처럼, 아버지의 검은 등짝 닮은 아들처럼 그렇게 서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교만하고 제멋대로의 나를 살리려 서러운 등짝 위에 십자가를 내어주신 주님 위에 우리도 우리 등 내어드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